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작년 11월 중순에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 총수의 막내딸이 외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막내딸의 비보를 접하고 그 부모가 겪었을, 그리고 아직까지 겪고 있을 충격과 슬픔을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그저 기도드리게 될 따름입니다. 제가 그 가정이 공개적으로 당한 그 비극적인 사건을 이 시간에 언급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 생명에 대한 참된 교훈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입니다. 그 부모의 천문학적인 재산이 사랑하는 막내딸, 겨우 26살에 불과한 사랑하는 막내딸의 죽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그에게는 2200억 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순재산만 2200억 원을 소유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재산이 그 재산의 실제 주인인 한 젊은 청년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다. 참된 생명은 절대로 은금으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적인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를 이 거대한 묘지 너머로 인도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종착역이 아니라 거쳐가야 할 경유지로 삼고 있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삶의 도구일 뿐 결코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란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표현대로 묘지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40여 세나 된 이 안전뱅이 거린이
일어선 것 자체를 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런 것은 기적일 수 없습니다. 기적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로로 삼아 이 보잘것없는 안전뱅이 거린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안전뱅이 거지를 먼저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따뜻한 영원한 생명 속으로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한 것은 자신을 기적적으로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믿고 그분에게 자신을 맡긴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서 미문을 통과하였습니다. 그가 평생 그 앞에서 구걸하기만 하던 미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단순히 미문이란 건축물을 통과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안전뱅이였던 그의 앞에 새로운 인생의 아름다운 문이 활짝 열렸음을 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뱅이였던 그에게 건강한 육체로 살아갈 새 인생의 문만 열렸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한들 그 육체 또한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안전뱅이에게 이 미문이 정령 미문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이 거대한 묘지에 지나지 않는 이 세상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는 생명의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이 당신의 생명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자신을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지는 않습니까? 왜 그분이 우리 앞에 열어두신 생명과 진리의 미문을 통과하지는 않고 무덤일 뿐인 이 세상에서 배회하거나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섬기느라 미문 앞에 안전뱅이 거지처럼 쭈그리고 앉아있기만 합니까? 미문 앞에서 이 세상의 것을 태산처럼 쌓아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그 미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그 미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하십시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십시다. 그때 우리에게 이 세상은 더 이상 거대한 묘지가 아니라 눈부시도록 찬란한 부활의 현장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부활은 하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 무덤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나 같은 미물을 주님의 생명으로 초청해 주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기적을 기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는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거대한 묘지일 뿐인 이 세상과 묘지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은과 금을 섬기느라 안전뱅이 거린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 나의 어리석음을 참회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생명 안에 우리를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에 벌떡 일어나 우리 앞에 활짝 열린 생명의 미문, 진리의 미문, 기적의 미문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죽어도 죽지 않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대한 묘지에 불과했던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부시도록 찬란한 부활의 현장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무덤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